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랑 이제 아내가 오전인가요? 오후에 이제 마도가이즈를 하고 저녁 한 4시 반 정도쯤에 스트라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차가 과속을 해서 제 차를 추월하더니 그냥 추월하고 가면 괜찮은데 자기 손가락 크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문을 딱 열면 손가락 크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근데 또 아내가 옆에 타고 있고 이제는 이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누르지만 이 잔상이 제 머리에서 스쳐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쫓아갔어야 되는데 쫓아가서 저거를 요절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게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결국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제 마음껏 스스로 참 기특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쫓아가 가지고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런 적이 했을 텐데 참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투정을 부리거나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라고 기도하는데 내 뜻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거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첫째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22절에 예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그 성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심이란 말의 뜻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한다, 주저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성공도 어렵고 실패의 나락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외침이며 부르짖음이며 생명을 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역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드린 결사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찬송가 549장,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1618년에 시작된 신교와 구교의 종교 전쟁이 1648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전 유럽을 피바다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여전했고 건물은 폐허되고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때 1730년 스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한 백내장으로 인하여 실명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한 채 넓고 넓은 교구를 신방하며 살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잿더미를 파헤치자 그 속에 어린 아들 형제가 지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드렸던 기도를 훗날 시로 옮겨 만든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양인 것입니다.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천만 배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 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며 행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라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만 수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큰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어려움과 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면 좋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특별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구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뿌린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에피소드가 아니라 저에게는 끌어오르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아직도 옛 성품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저놈을, 죄송합니다, 저 분을 요절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아직 큰일 내면 아직 멀었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프린츠 클라이스러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연주할 때 손동작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영감에 집중하기에 기교 역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교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연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기도해도 됩니다. 단 믿고 의심을 버리고 뜻대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주가가 영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뜻을 주장하거나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이 좀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간과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구하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조명녀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당신 며느리 되는 정희정 집사가 거진 완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개월 후에 와서 다시 검사만 하면, 그리고 경과를 보자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전화로다가 정말 감사 고백을 드리고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나눴어요.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 와서 이렇게 화루가 많은 줄 몰랐어요. 특히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대가며 기도할 때마다 왜 가슴이 저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에게 계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직도 제가 볼 때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 가슴이 저리 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말이고 어눌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당신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늘 집중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